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유일하심을 변증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책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간 넘어온 과도기에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실체로 완성된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모형으로 율법을 지키던 옛 시대로 돌아가려고 했죠. 이에 히브리서는 모세와 천사들을 통해 중계된 율법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변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복음을 믿는 일에 결코 흔들리지 말자고 말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촉구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때처럼 이 율법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가끔 내 자신이 유대인인 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율법을 잘 몰라서 문제지 율법의 옛 의식법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때와 동일한 도전이 역시 우리에게 있는데요. 바로 복음에 제대로 유념하지 못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문제죠.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비록 우리에게 율법은 지금 예수님의 경쟁자가 아닐지라도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경쟁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썩고 낡아져 버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영원하신 예수님의 경쟁자 노릇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노략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이 예수님의 뛰어나심, 아들의 유일하심을 제대로 유념하지 못하면 흘러 떠내려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의 탁월하심을 꽉 붙들지 못하면 아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열등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세는 탁월하신 아들만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아들 외에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시대입니다. 아들도 붙잡으면서 세상도 붙잡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아들의 유일하심과 아들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유념하지 못하면 반드시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단순히 복을 더 누리냐 덜 누리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문제죠. 아들을 외면하고 또 아들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오직 아들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들은 것에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들은 것에 유념해서 오직 아들만을 꽉 붙드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다음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들이 그토록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라면 어째서 그토록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것은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들에게까지도 굉장히 꺼려지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이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왜 뛰어나신 아들이 그토록 낮고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 오늘 본문은 왜 그토록 뛰어나신 아들이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셔야 했는지, 또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확신할 뿐 아니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에 감화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천사들에 관한 논의로 시작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도래할 세상도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종할 세상이죠. 우리가 다 장차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금이나 장차 올 세상이나 그저 하나님과 우리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일 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장차 올 영광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셔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귀한 지위와 창조 목적을 깊이 묵상하는 시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시편 8편을 모든 사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좁혀서 이해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시편 8편을 모든 사람에 관한 인간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적인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8편이 말하는 이 사람의 존귀한 창조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시편 8편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시편 8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히브리서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먼저는 예수님께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8편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때 시편 8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하는 시가 되는 거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지만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히브리서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8편이 말하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이 8절이 말하는 것은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전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높아지심의 정점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것이죠. 왕권을 수행하시고 또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직 우리가 만물이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8절의 원문을 직역하면요,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가 아니라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은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된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아직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말 성경이 이를 잘 번역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야겠으나가 아니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만물을 이미 복종케 하신 것도 사실인데요,
아직 만물이 다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 세상의 끝에서 오늘을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만물을 이미 복종케 하신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을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아직 만물이 다 복종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거죠. 비록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의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물을 이미 복종케 하셨어요. 만물을 이미 복종케 하셨지만 아직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장차 만물이 정말로 예수님께 다 복종하게 될 것을 지금 우리가 아직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지금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복종케 하셨지만 아직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만물이 이미 예수님께 복종했고 장차 완전히 복종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본 게 아니라 위인전에서 봤는데요, 위인전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항상 부활이 없어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절대 넣지 않아요. 그냥 위대한 성인이셨고 이 땅을 살았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로 끝날 뿐이죠. 세상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셔서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여전히 마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이 여전히 돈의 논리와 힘의 논리와 죄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로 통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마귀가 가진 죽음의 권세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귀가 가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참된 주인과 진정한 통치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보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의 권세에만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님이 장차 모든 원수를 다 굴복시키시고 우리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바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영광으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탁월하신 은혜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이미 복종케 하셨고 장차 완전히 복종케 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면 다 주와 함께 장차 올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에게 복종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요,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복잡한 방식, 굳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죠.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또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죠. 히브리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이 잘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하고 적극적인 논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형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셔야 했다는 거죠.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심으로 우리 구원을 창시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목적과 창조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만물의 목적과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을 창시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본래는 죽어야 할 죄인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을 창시하셔야 했다. 본래는 심판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길을 새롭게 개척하셔야 했다. 만드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낮아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신 것이 우리 구원을 창시하시는 방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높아지심을 통해 본래 없었던 우리 구원의 길을 뚫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시하신 구원, 예수님이 먼저 뚫고 가신 그 낮아짐과 높아짐의 길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길,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다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아들 안에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11절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분히 감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엄청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본문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본문도 있고 심지어는 신랑이라고 말씀하신 본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형으로서도 구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바로 이 진리가 제가 오늘 전하려는 핵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좋은 형이어야 좋겠죠. 저는 장남이어서 형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교회 형들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형들의 등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렇게 재밌고 또 그렇게 안심이 되고 든든할 수가 없었죠. 보니까 저희 첫째도 요즘 교회 형들을 그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저를 닮았나 봅니다. 한편 또 제가요, 제 동생에게는 형인데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좋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을 좀 많이 때렸어요. 물론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고요, 나중에 커서 직접 용서도 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지금도 가끔 동생이 저를 만나면 왜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많이 때렸냐고 놀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다시 그때는 진짜 형이 미안했다 사과를 합니다. 그래도 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말해줍니다. 좋은 형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쁜 형 말고 좋은 형, 때리는 형 말고 대신 맞아주시는 형, 왼쪽 뺨 맞으셨더니 오른뺨까지 맞아주시는 형, 심지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형,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우리의 참된 형이 되어주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형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먼저 12절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12절은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에게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동생들이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고 아버지를 떠나 있는 이 탕자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형이 이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자 친히 형으로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셨고 친히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해 주신 거죠. 그리고 13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8장의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8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다. 야곱의 집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멸망받을 백성 중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딱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8장 17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얼굴을 가리셨을지라도, 또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명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딱 한 명의 의인이 되겠다고 지금 이 한 사람이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의 본문 속에서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딱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동생들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 동생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딱 한 사람이 되어주신 거예요. 동생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 형제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딱 한 명의 의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형이 말씀하시는 게 13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8장 18절의 인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내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의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 형제의 자격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자격으로 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거죠. 주님 보십시오. 나와 주께서 제게 주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한 딱 한 명의 의인이 되셔서 나와 내 형제들을 보소서 아버지께 간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2절과 9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곁에 서 있는 우리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다 혈과 육에 속한 자예요. 혈과 육에 속할 뿐 아니라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죽음과 멸망, 심판과 지옥이 확정이에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혈육이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똑같은 혈육을 입으시는 거죠. 그리고 혈육인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형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바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자유 가운데 형제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죠. 1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혈과 육에 속해 있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17절은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개역개정은 범사에라고 번역했는데 모든 면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모든 면에서 다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고 진짜 형제가 되신 거죠. 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동생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형이 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는 딱 한 명의 신실한 의인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실 대제사장 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으신 것은 수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만이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시되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 형제라 불러주시고 형제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야 했던 그 진짜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냐? 비아냥거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음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과 경의와 찬양과 놀라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의 형제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반쯤 농담이지만 동생이 조금만 부끄러워도 야, 너 어디 가서 나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휴, 너 같은 것이 내 동생이라니 부끄럽고 쪽팔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의 맏형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크신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같이 더럽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을 전혀 쪽팔려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형제라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형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믿음직하고 또 같이 있으면 한없이 안심이 되는 듬직한 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나는 형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형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형님 손만 꼭 붙잡고 이 형님 등 뒤만 잘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은 말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제 3장부터 계속 전개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좋은 마지막 이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대하신 왕이시지만 위대하신 위치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뛰어나셔서 우리같이 모자란 자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험을 당하셨은즉 우리를 능히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좋은 형으로서 또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실 동정이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동정이란 말을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쓸 때도 있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 세대는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을 통해서 공감으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감도 조금 아쉽습니다. 옛날 성경이 좋아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체휼이 뭡니까? 직접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경험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연약하여 넘어지고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한없이 면목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지? 나도 힘들었다. 많이 어렵지? 나도 많이 어려웠다. 하지만 다시 해보자. 내가 같이 해줄게. 내가 해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이길 수 있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보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무서운 심판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좋은 형으로서 또 가장 좋은 대제사장으로서 시험받는 우리를 체휼하시고 능히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체휼과 도우심 안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요점은 이렇게 뛰어나고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다, 계신다. 그런 예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라. 계속 바라봐라. 그분만 계속 바라봐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승리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체휼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좋으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힘써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